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을 찾으소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요, 농부들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소와 같은 가축도 있었지만요, 특히 양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게 되죠. 양은 젖과 털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동물이죠. 게다가 적은 양의 식량으로 살기 가능해서 대규모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생 사냥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그 이유는요, 인간이 키우기 쉽도록 선택적 교배를 하면서 배양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원래 양은요, 염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질이 사납고요, 고집이 세고 뿔이 달아나 있어가지고 들이받는 습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야생 사냥의 특징이죠. 그런데 인간의 손을 타서요, 아예 종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인위적 선택 교배를 통해서 개량된 품종의 양이 현재의 양이 되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냥과 달리 가축 양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축 양은요, 청각은 발달했지만 시력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목자가 좋은 목초지를 찾아주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요. 게다가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풀의 뿌리까지 캐서 먹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동물인 거죠. 또 털이 억센 사냥과 달리 고운 털이 길게 자라는데요, 이 털은 수시로 깎아주지 않으면요,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털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 깎지 못하면 양은 죽는 거죠. 게다가 전투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타겟 1순위가 됩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또한 몸이 무겁고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주 넘어진다고 해요. 문제는 넘어지고 난 다음인데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양이 넘어지면요, 내 발을 하늘을 향해서 말 그대로 벌러덩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십 분이 지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서 또 죽습니다. 목자는요, 넘어진 양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되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또 일으킬 때도요, 그냥 옆으로 굴리면은 가스가 찬 상태라서 이때는 내장이 꼬여서 또 죽습니다. 머리부터 반드시 세워서 일으켜야 하는, 말 그대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인간의 손이 타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할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흔히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야생 사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타자 양은 무력하게 변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요,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딱 양과 닮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요, 자신을 이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적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시편 119편의 22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시편 119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하니까 끝이 나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169절부터 176절인데요. 먼저 169절과 17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또한 바라요. 그리고 이어서요,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속성을 노래합니다. 171절과 172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173절부터 17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를 두고 보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인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무력함을 우회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죠.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잃어버린 양은요, 스스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인은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지금 이 난관은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접할 때, 그래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그 말씀대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법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는데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